오늘은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한 해 동안 힘을 내서 하나님을 또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뒤에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며 요르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은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점령하기로 작정하셨던 그러한 땅이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 백성들은 그곳에 살던 거인 족속 아낙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지 못했고 그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저주했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실패의 원인은 아낙 족속을 두려워하는 단순한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안위와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마음이 사실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거저 얻어지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맞죠? 예. 부모님께서 낳아주고 길러주시는 그 은혜 외에는 없어요. 거저 주어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구원 이외에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성취해서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탈출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후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죄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은 100%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후의 삶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종할 때처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차이점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보장되는 은혜가 보너스를 하나 더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고 살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사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슬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살 걱정을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보너스예요. 정말 그런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1절하고 3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불신자들은 그저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날마다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팔자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계속해서 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오히려라는 세 글자입니다.
오히려 먹고 사느라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더 힘쓰면 너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건 내가 더 채워줄게.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뭐가 믿음이라고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한마디로 삶의 최우선순위를 돈벌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는 명령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복되게 하는 영적인 기초 원리예요. 영적인 무슨 원리라고요? 기초 원리예요. 기초 원리. 이 기초 원리를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호한 목소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불의한 돈이신 만몬, 그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섬기면 다른 것을 업신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거 하나를 업신여기면 그것을 섬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초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을 몹시나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면은 더해주신다. 이게 믿겨지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는 같은 사람이지만 불신자들과는 완전히 구분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 특권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 시간마다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요. 대부분 초신자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직장을 뺄 수 있는데 직장 때문에 예배는 빠져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신앙생활은 여유 있을 때 지켜도 되는 어떤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옵션이 돼버렸죠. 이 때문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 속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예,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시도해야 돼요.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양계장에서 알을 낳으면서 살던 암탉 잎사귀가 자신이 살던 마당을 벗어나서 진짜 세상을 경험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잎사귀가 살던 양계장은 들짐승으로부터 안전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먹을 것이 제공되었습니다. 마실 물도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알을 낳지 못하는 순간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암탉들이 그 운명에 익숙한 채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잎사귀는 거기에 안주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인생은 이미 갇힌 인생,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익숙한 시스템에서 벗어나기로 작정했고 결국 울타리를 넘어서 마당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비록 마당 너머에 있는 세상은 춥고 위험하고 배고픈 곳이었지만 잎사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살아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영화는 끝나게 되죠.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계장처럼 익숙한 노예의 삶으로 살다가 가는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아니, 질문을 바꿔서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익숙한 세상 노예로
살고 싶은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맞죠? 네. 잎사귀처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위해서 도전하는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세상 시스템, 즉 익숙한 세상 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작정한다면, 여러분 즉시 그 세상은 정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염려와 후회 속에서 두려워하는 삶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는 대신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면은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글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극복하고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사야서 43장 1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실 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환경이 바뀌게 돼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마당 밖에서 양계장 울타리를 뛰어넘는 그러한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양계장과 양계장 너머에 계신 주님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당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양계장에는 주님이 계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래서 그 안에 머물면 좀 익숙하고 편안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 심지어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조차도 의심하는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잎사귀처럼 이대로 세상 시스템의 노예로 살다 죽느니 주님이 계신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살겠다고 작정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의 강력한 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독수리 새끼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한 번은 절벽에서 뛰어내릴 결단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 번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환경을 그렇게 바꿔주세요라고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은 먼저 너희가 울타리를 넘어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자꾸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효도할 때 부모님 저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선물 사서 부모님께 사드리기도 하고 어디 편찮으신지 가서 살피기도 하고 이게 효도잖아요. 부모님 뜻에 따르는 게 효도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시지만 하나님 제가 순종하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울타리를 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바른 기도예요. 수동적인 기도 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순종 못하면 그거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순종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계산 이미 우리는 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건 잘못된 기도고 거짓 기도예요. 하나님 하라고 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내가 사실은 용기를 못 내겠어요. 주님, 내가 좀 두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제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저에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오히려 훨씬 더 근접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순종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울타리 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울타리를 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게 훨씬 옳은 기도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와 같은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 시절의 여호수아는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포함해서 그 거대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내는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을 막대기로 치기만 했는데 그곳에서 돌에서 물이 나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런 큰 어떤 기적들을 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이 모세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고민은 자신이 이제 새 지도자가 됐잖아요. 모세가 죽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과연 나와도 함께 해주실까? 하는 그 고민이었어요. 백성들 또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염려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염려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9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무려 3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해 주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가 용기를 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냐면 5절하고 9절 가서 보니까 반복해서 또 이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에요. 우리가 울타리를 뛰어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 그거 내가 완성해 줄게. 다 채워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그게 무엇이든 내가 다 채워줄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무엇을 위한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시작이에요. 지도자 여호수아는 지금 바로 그 시작점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가 되면 함께 일하시고자 환경을 바꾸시는 방법으로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데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그 자체만 바라보면서 고민이 되고 누군가를 탓할 사람 찾고 내 팔자가 왜 이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양계장 울타리를 뛰어넘을 것인지 아니면 익숙한 세상 시스템에 안주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할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정글 속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황해바다를 가르셨던 것처럼 요르단 강물이 그쳐서 쌓이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위험 요소를 적어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기를 주시고 이길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에게 어려운 장애물을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 어려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고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절대 치우지 않으세요. 안 치우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슬기롭게 하나님 방법으로 넘어설 수 있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두려움에 물러서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용기로 자기 울타리를 넘어서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를 낸다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복이에요.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거 복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이라고 미혹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부분 우리에게 주기 원치 않으세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뭐 어떤 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네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지금 크게 성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와, 성공해.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모든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줄 때는 항상 뭐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예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순탄해야 될 것이다. 정글 속에서도 아무도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감히 손대지 못할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때 라이트를 딱 비추면 빗줄기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둠이 그 빛을 절대 감싸지 못해요. 마귀가 언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류할 때 못 건드려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갈 때 마귀는 어때요? 계속해서 욕심을 줍니다. 야, 그렇게 살아, 잘해 하면서 계속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노선으로 가고자 합류할 때 있잖아요, 이때는 마귀가 괴롭혀요. 못 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더 많은 유혹으로 되게 속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 딱 합류하는 순간부터는 못 건드려요. 이미 빛 속에 합류되어 있기 때문에. 왜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이라고 말하냐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알잖아요. 그 빛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싶기 때문에 그 빛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힘들 거라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빛이 외면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합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길이 순탄해져. 그리고 내가 너를 성공하게 만들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면 여러분, 밤낮으로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매일 묵상 적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예배 빠지지 마라, 이 말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는 보고 들어야지 이 울타리를 넘어서고자 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 안주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한계예요. 한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기록된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바로 가지고 실천했을 때 주님은 정글 같은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 약속하셨어요? 안식을 주리라. 너희에게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질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짐을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대신 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굳이 내가 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짐을 누구한테? 우리 예수님한테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어렵습니다. 저러한 일들이 어렵습니다. 이 일들이 어렵다 보면 제가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이 부분 해결해 주세요. 이게 저의 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대신해서 져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죠? 믿으십니까? 전능하시죠? 예, 그러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게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 힘으로 사는 게 훨씬 남는 장사예요. 장사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훨씬 남는 유익이에요. 맞죠? 네.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한번 의지해 보세요. 그럼 그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네. 그러면 그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요. 근데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헷갈리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50년 이상 해보면 살아보니까 경험한 게 있어요. 내 힘으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안 움직이세요. 안 움직이세요. 예. 여러분 힘으로 한번 자식들 케어별로 해보세요. 하나님 안 움직이신다니까요. 더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요. 더 시간 없고요. 더 물질도 딸리고 그래요. 부족하고. 근데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열어주신다고요. 여러분 힘으로 부자가 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 허락 안 하세요.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 길이 아니라는 거 알려주셔야 되니까. 알려주셔야 되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도 그 물질로 하나님 섬기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고 쾌락 즐기려고 그러고 먹고 마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그 사인으로 건강을 악화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징후가 나타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우리 유익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징계하시고 쉽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세요. 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걸 분별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분별할 필요 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정글 속에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라는 정글에서 벗어나서 신약 건너서 신약이라는 정글 속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정글과 같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가서 보니까 내일을 염려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셨어요. 내일을 염려하는 게 악이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 말씀 전하면서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미래는 있지만 내일은 없어요. 내일 우리가 살지 어떨지 어떻게 알아요? 맞죠? 마귀는 자꾸 내일 너 어떻게 할래? 오늘 이렇게 살면 내일 너 큰일 나. 자꾸 우리한테 그런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속게 되죠. 그러면 내일을 위해서, 내일이 그 염려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다 허비해버려요. 실제로 봐보세요. 직장생활 어떻게 하세요? 갔다 오면 피곤하죠? 그냥 자버려요. 그럼 하루 또 지나가는 거예요. 겨우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마음을 이완을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오늘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내일이 어디 있어요. 뭐 내일 우리가 맡겨놨어요, 하나님한테? 없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내일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침마다 교회 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부터 드려요. 그리고 어제를 돌아봐요.
어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지 못할 때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내일의 염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일이 자기 것들이 염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할 염려가 아니야. 내일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날의 악, 염려, 그것은 그날에 족하니까 그만해. 네가 뭐 염려돼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좋게 열심히 살아. 그런데 너희들이 사는 그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스스로가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을 때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던 것처럼 세상 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용기를 내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을 자연스럽게 허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용기를 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마침내 그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하고 가나안을 얻었습니다. 울타리를 넘는 것은 돈벌이 걱정 없이 살겠다는 헛된 소망을 버릴 때 가능해집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겠다, 남들에게 자랑하며 살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버릴 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안전한 자리에 남겨두지 않고 세상 속으로 보냈습니다. 정글 속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그 정글 속으로 보내길 원하세요. 왜? 함께 해주실 테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세상 시스템이라는 이 양계장을, 울타리를 뛰어넘기를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2026년에는 울타리를 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